한 주인이 종을 불러놓고 내일 아침 일찍이 윗마을에 갔다 와야 할 것이니까 그리 하라라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종을 찾으니까 종이 없습니다. 한참 기다리니까 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느냐 물었더니 대답인적 주인님이 윗마을에 갔다 와야 되겠다고 해서 주인님 시키는 대로 윗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윗마을에 갔다 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냥 지시도 안 받고 윗마을에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윗마을에 가려면 윗마을 누구 집에 가는 건지, 또 무슨 말을 전하라는 건지, 무엇을 받아오라는 건지, 무엇을 갖다 주라는 건지 지시를 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윗마을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갔다 와 버린 겁니다.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기는 합니다. 갔다 오고 있습니다. 잔뜩 하고 있죠. 그런데 참된 내용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갔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바르게 될 리가 없지요.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는 분들 말고 아예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왜 나왔기에,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도대체 교회 왜 나온 겁니까? 뭘 믿은 겁니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떠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예수 믿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분명하게, 정말 정확하게 우리는 이 문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좀 특이하게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반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결론 짓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7장 전반부에 잠깐 더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때부터 사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갈릴리 사역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은 병자를 고친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적도 제일 많이 행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 갈릴리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곳도 갈릴리입니다. 그것도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갈릴리에서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지역을 마을 두루 다니면서 그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 유명한 산상보훈도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역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 6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기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갈릴리 사역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 그 은혜로운 말씀 사역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저는 가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병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불치의 병자들, 예를 들어서 암말기다, 아무 소원 없습니다. 그저 살려만 주시면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런 분에게 제가 딱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할 때 병이 탁 물러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 얼마나 기뻐하고 그 사람 얼마나 예수 잘 믿겠습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셨거든요. 마음만 먹으시면 시각장애인도 눈뜨게 하고 한센병자도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전도하기가 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설교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은 설교하면서 막 고함 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고함을 안 지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소리가 나올 때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고함을 질렀을까? 그래서 고함을 안 지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 설교는 재미있고 쉽고 또 감동적이었겠죠. 정말 은혜로웠을 겁니다. 예수님 설교 한 번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좋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났습니다. 은혜로운 설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납니까? 첫째는 관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사람들의 관심은 육에만 있다. 육에만 있구나 그 뜻입니다. 여기 육은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잘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병 고치고 출세하고 아이들 잘 되고, 이게 육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병 고치려고, 잘 살려고, 또 이분 따라다니면 이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니까 능력을 행할 때 굉장하구나 소리를 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구나 환호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라. 영이 뭡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영에 속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육에 관심 가지는 것 잘못은 아닙니다. 육에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예수님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내 관심이 육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육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5절을 읽겠습니다. 65절 시작. 또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의 내게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아버지가 불러서 온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욕망으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서 온 사람이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주님께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죄송합니다마는 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면 결국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음 중심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역사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12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67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사람들 떠나는데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 베드로의 대답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8절,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 보았습니다. 많은 것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구나. 영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나니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병자들 고치는 것을 보았어요. 시각장애인 눈 뜨는 것도 보았고 한센병자가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보았고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신이 나서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신이 나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에 나는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입니다.
사람 속에는 원래 생명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할 때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온전히 영생으로 살 것입니다. 영생의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이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생이 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이 말씀 속에 있다는 뜻이지요. 보세요. 죽어 있는 영혼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그 심령에 역사할 때 영생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생이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니 영생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나고 태어나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두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지요. 내 귀에 영생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한 아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꽃이 어떻게 생겼고 새는 어떻게 날고 하늘은 어떻고 구름은 어떻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다행히 이 아이는 안구 이식 수술을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이식 수술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제일 먼저 엄마를 보았고 그 다음에는 창으로 달려가서 창밖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새를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그리고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왜 제게 진작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너에게 말해주지 아니했겠니? 수도 없이 말해주었단다. 그러나 네가 눈을 떠서 보기 전에는 그 말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단다. 그렇지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기 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내 영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야 합니다. 헬라 속담에 사람이 신들의 진미를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음식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의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맛을 맛보고 나면 사람의 음식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수양 차원에서, 교양 차원에서 그렇게 들으십니까? 그렇게 들으려면 요즘 좋은 강연에 많이 있습니다. 힐링 캠프도 있고요, TV도 좋은 강연에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영생이 일어나고 이 영생이 힘을 얻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69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님을 떠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믿고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 구주라, 그런 뜻입니다. 내 구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구주인데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구주로 알고 구주로 믿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내 구주입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 떠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 주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평안하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평안하니까, 세상 좋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구주인데, 나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구주인데 세상 편안하다고 주님 떠날 수가 있습니까? 떠날 수가 없지요. 어렵다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계속되느냐? 어렵다고 떠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잘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면 순교자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순교자는 가장 복받은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순교자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경우에도 주님은 나의 변함없는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구주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주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좀 어려움 계속된다고 그거 못 참고 주님을 떠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어려울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지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요. 여러분, 키질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키질 하지 않는데 제가 어릴 때는 키라는 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치는, 하늘도 던지는 키. 여러분 키 아시지요? 키질 많이 해봤어요. 저도 해보았는데 키질을 하면 곡식을 던지지 않습니까? 던지는데 어떤 현상이 나니까 자꾸 던지면 던질수록 알곡은 어떻게 되지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갑니다. 알곡. 어려울수록 주님 의지하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고 입당을 할 때 3가지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첫째,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둘째,
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소리가 시끄러운 예배당이 아니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불면 날아가는 쭉정이 말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알곡들로 이 예배당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이 날 때까지, 정말 감사의 찬송이 터질 때까지 묻고 또 물어보십시오.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진실로 이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